오늘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12월 첫 주인데요.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올해 참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올해 남을 이 한 달 정말 주님 안에서 다 건강하시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을 좀 다시 이어가겠는데요. 우리가 한동안 사도행전 말씀 살펴보다가 또 살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잘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여러분, 우리의 기억이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들을수록 새롭고 볼수록 새로운 것이 우리의 기억이죠.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사도행전 말씀드렸을 때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그 길에 벌어졌던 그런 일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성령에 감동한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거기 네가 가면 죽을 것이다.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막 말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그 말씀인데요.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 먼저 이 바울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요,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와 그리고 장로들을 방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앞에 보면 이미 순교를 당했어요. 죽었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이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자, 이 야고보는 당시의 사도 베드로와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의 두 기둥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요, 3차 선교행을 다 마치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선교 보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왜 굳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게까지 와서 그렇게 선교 보고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피곤했을 것입니다.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그리고 먼 거리를 지금 와서 왜 굳이 예루살렘에게까지 와서 그 교회에다가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선교 보고를 했을까요? 사실 이럴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은 우선 이 복음의 진리를 어떤 사람들로부터 깨달은 게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에게서 전해 들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누구에게 깨달았습니까? 누구로부터 들었죠?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이여, 다메섹 도상에 이제 갈 때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어떤 사람들에게 직접 전해드린 것이 아니라 이 계시의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여기 바울이요, 복음의 진리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바울이요, 선교 파송을 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죠?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은요,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 파송을 받고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울이요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요, 바울은 교회의 질서를 존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당시에 이 교회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선교 보고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보면요, 어느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그 조직의 질서나 규율을 잘 따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연수가 쌓여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기 목소리가 강해지고 자기 주장이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점차로 그 조직의 질서를 좀 안 따르려고 하고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죠. 더욱이 자기 역할이 중요해지고요, 공로가 쌓이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교회 안에서 자신의 영향력이 점점 높아지게 되면 이 교회의 질서를 좀 가볍게 생각하고 그 질서를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이 생기게 되죠. 물론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교회의 질서를 존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사실 그 무엇 하나 꿀릴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신분과 배경, 또 지식적인 면에서 어느 하나 남들에게 뒤질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또 바울은 많은 실전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선교를 하더라도요, 말로만 선교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고난과 말할 수 없는 그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런 실전의 경험을 쌓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사실 예수님의 그 12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해서 조금 더 떨어질 것이 없는, 아니 그보다 더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누구를 찾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여러분, 원래 이 예수님의 가족은 어떤 일을 했죠?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요, 이 목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그 일을 했을 거예요.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바울이 그 야고보에게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야고보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질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주셨어요. 이 세상의 왕들, 통치자들, 그래서 그들 권세에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질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질서대로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으시고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가 그 질서를 존중하며 그렇게 주님 끝까지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바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는요, 자, 바울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가 볼 때 겸손은 좀 낮아지고 이렇게 좀 성격이 온유하고 고분고분하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겸손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한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나를 낮추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높이질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낮아지고 자기가 성품에 온이하고 그래서 나는 겸손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나를 낮추고 거기다가 하나님만을 높이며 사는 삶, 이것이 진정한 겸손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저기 보니까 바울이요, 지금 성교보고를 하는데 그 주어를 누구로 쓰고 있습니까? 성교는 사실 자기가 했어요. 자기가 성교를 했는데 그런데 그 주어를 누구로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뒤에 생략을 하고요, 이어지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죠. 바울은요, 지금 성교보고를 하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성교는 바울이 했습니다. 죽도록 고생을 하면서 바울이 했어요. 매도 수없이 맞고요, 돌에 맞아 정신도 잃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또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요, 너무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을 고생을 하며 선교 현장을 누비고 이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좀 나를 좀 알아주었으면, 좀 나를 좀 생각해 주었으면, 이런 마음이 들 텐데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사실 보면요, 이 초기 기독교에 바울이 끼친 영향이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그가 쌓은 업적 공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해석을 하고 성경도 거의 절반 정도를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 기독교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렇게 싶을 정도로 바울의 영향력은 대단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기독교 타임즈에요,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제 교회가 막 성장해가지고 한 교인이 2,000명이 넘게 되면 대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른 목회자들을 좀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이 가르치는 이 세미나가 막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이 시카고 지역은요, 한인교회들이 막 성장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막 부흥이 일어나던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시카고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갈등을 겪고 깨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카고 지역의 교회들이요, 거기서 목회를 하면 좀 터프하다, 그런 말들을 들어요. 그때 어떤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시카고의 교인들이요, 시카고에는 교인들이 한 1,000명쯤 되면 교회가 깨어지고 편을 갈라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 글에 의하면 그것은 자기가 이룬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낮아지고 그런 마음은 점차로 사라지고 내가 이룬 업적을 자랑하고 경험을 자랑하고 내 지식을 자랑하고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과 같은 겸손함입니다. 내가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랍비가요, 제자와 함께 길을 가는데 제자가 그 랍비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평소에 진리란 길가에 조약돌들처럼 널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진리를 터득하지 못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랍비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진리는 조약돌처럼 널려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에 그 돌을 주울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우리가 허리를 굽혀야, 정말 더 낮아져야, 내 마음이 가난해져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신문을 보니까요, 이 불교 쪽의 일인데요, 불교에서 어떤 유명한 스님, 공부도 많이 하고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미국 시민권도 가진 그런 스님이요, 평소에 막 무소유를 주장하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뷰도 좋은 그런 곳에다가 집도 장만하고 뭐 차도 고급 차를 타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요즘 막 비난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물론 그분은 또 나름대로 또 뭐 미국적인 사고에 젖어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처음에 그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겸손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터득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자, 바울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20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 바울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여기 하나 나타나요. 나를 드러내면 내가 영광을 받지만 하나님을 드러내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진정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어찌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겠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복을 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어떤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바울이 오해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자, 먼저 2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여기 보니까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다, 이렇게 돼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수만 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는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기독교가 아직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던 그런 시기였어요.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이 비록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도요, 여전히 이 구약적인 사고방식에 처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구약의 율법이 중요하고 구약의 전통과 관습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율법의 열성을 가진 유대인 신자들이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까?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지금 이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무엇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해를 지금 하는데요, 무슨 내용을 들었냐면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한다, 그리고 구약의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한다,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다닌다, 그런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죠.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다만 바울은요, 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이 율법의 완성이고 또 율법의 확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단지 이 율법의 문자적인 가르침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오해를 받았던 것 같아요. 또 할례 문제도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할례도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할례를 반대했을 뿐입니다. 즉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금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 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죠.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요, 할례를 베푼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어요.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인데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 디모데, 그의 사역을 위해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할례를 베푼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오해를 사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자, 이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23절, 24절에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23절, 24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자, 이게 두 가지를 제안하죠. 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서원을 한 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바울 네가 결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결례 비용을 네가 대신 내라는 거예요. 여기 결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결례를 범하다, 그런 결례가 아니에요. 이 결례는 서원한 자들이 이 서원 기간 전후에 자신의 육과 영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드리는 어떤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례의 마지막 날에는요, 제사 예물을 드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경비가 들어가죠. 그런데 이 경비를 바울 보고 부담하라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이 가난한 서원자들이 돈 낼 비용이 없을 때 그때 누군가가 그 비용을 내주면 참으로 대단한 어떤 덕을 베푼 그런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요, 바울에게 그것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바울이 율법을 안 지킨다,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제안대로 합니다. 자, 2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지금 바울이요,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 하면은 자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봐 그래서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은요, 지금 예루살렘에 목숨을 걸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유가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 제안을 따라서 그 결례를 행하고 다른 선자들의 결례 비용까지 물어주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내가 오직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원대한 목표가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가 바로 복음이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복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하여 복음이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되니까 복음이, 교회가 우선순위에 밀리게 되는 것이죠. 내 자녀, 내 가정, 내 직장, 그것이 더 앞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처럼 원대한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뒤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복음 앞에서는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된대요. 또 이어지는 20절, 21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왜 이렇게 바울이 살아갈까요? 그것은 오직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 23절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바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이었는데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든 상관없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내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이런 오해받는 상황에서 바울은요, 사실 자존심을 내세울 수가 있어요. 평소에 이것은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바울이 살던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자존심이 있는데 내 자존심을 지켜야지,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제안한 것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거부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까지도 꺾어버리는 거예요. 목회를 오래 하시고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목회를 하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을 참 많이 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요, 교회를 건축할 때 자기의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한 성도도 있었고, 또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정말 열심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많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자존심까지 꺾어가면서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해도 자기 자존심이 다치게 되면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존심은 우리가 처리하기가 가장 힘든 부분이죠.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돌아서 버리죠. 그래서 평소에 잘 지내다가도요, 내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자존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존심이 아니라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자존심, 자존감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 끝에 글자 한 글자가 틀려요. 여러분, 자존감은 무엇입니까? 그 뜻이 무엇이죠? 자존감은 나 자신을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존중해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상처를 받지를 않아요. 또 양보를 잘합니다. 또 내가 양보를 한다고 해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존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중하게 여기고 나를 존중하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 자존감은요, 바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요, 이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것들까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보를 해도 별 상관이 없어요. 상처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큰 원대한 목표, 복음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대강절 바로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런 절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우리 모두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정말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내가 변화되고 그렇게 주님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오직 원대한 목표, 복음을 위해 다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